역대기는 유다 왕국 역사 중심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국의 정통성이 유다 왕국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역대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전체는 열왕기나 역대기만 아니라 유다 중심으로 전개된 메시아 중심의 그런 역사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은 찬송함이란 이름이었는데 이름 그대로 살았다. 참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살아서 유다가 말하자면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조상으로서의 복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3절 4절에서 유다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기에 유다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해석은 다음 주일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20년 동안 바다나람에 있다가 세겜에서 마침내 베델 서원의 장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리라. 그리고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 실제적인 복을 받았다. 누가? 야곱이. 그런데 이렇게 왕들이 나리라 하였지만 일단은 창세기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유다에게는 다윗에게 가야 왕이 나니까 약 850년 지나야 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았던 이 야곱이 자기가 임종시에는 창세기 49장에서 이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유다에게 주었다. 옛날에도 아니지 금년에도 창세기 49장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다에게 자기가 받은 그 복을 다 준 것과 같습니다. 언뜻 봐서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는 왕이 마치 어떤 왕국 세속사와 같은 세속사의 왕들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49장 자기 아들 유다에게 복을 내린 그 복을 보면 그것은 세속 왕국의 왕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창세기 49장 유다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49장 8절 12절이 유다에 대한 복인데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장차 유다죠. 아들 유다 지파가 번성하게 될 것과 유다 지파에서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 그런 복을 유다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비유할 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했는데 이 사자가 아니라 짐승의 왕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했을 때 동물의 왕을 비유해서 유다가 그런 동물의 왕인 새끼라 그렇게 말씀을 하며 복을 준 것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사자처럼 강하고 용맹할 것이다 하는 의미 이외에 짐승의 왕이기 때문에 유다 후손들에게 무엇이 있다? 왕권이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하는 의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49장 9절 그랬습니다만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이번에도 금년에도 설교했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하신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축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돌아본 것처럼 야곱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은 유다까지 이런 복은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역대기를 통해서 앞장 43절에 에돔 땅에 다스리는 왕이 있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리라 하는 약속을 받은 야곱은 정작 왕이 없고, 이런 복을 못 받았던 에돔의 허리에서는 8명의 왕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야곱이 복을 받았으나 그 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복이 유다도 복을 받았지만 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입니까? 40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몇 년 걸었나요? 40년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얼마나 금식하셨나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은 고난의 숫자죠.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천당 가는 그 기간을 바로 우리의 광야 여정이라, 나그네 길이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영적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을 뭐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40년 걸린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유다에게 너는 사자새끼로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축복하고 유다는 축복을 받았죠. 그 날로부터 850년이 지났어야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이게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850년이 40년이 아니라 21.5배예요. 850년이 지났어야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그 허리에서 왕이 난다.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850년 뒤에 날 다윗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게 우리는 성경을 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죽고 손자가 죽고 증손자 죽고 고손자 죽고 뭐 중고손자 고고손자 뭐 200년 300년 400년 500년 700년 800년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나서 겨우 2026년도에 와가지고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됐습니다. 약속 됐습니다. 그런 복을 안 받아도 됩니다. 특히나 이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하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 질문해 봤습니다. 여보, 트럼프가 언제 돈 줘? 그걸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이 나가서 전화해봐라. 전화해봐. 전화번호 모르는데 나도 몰라.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주 만나시는 분이 선교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 뵈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만나게 되면 뭔가를 이야기하죠. 왜? 강단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야기하냐면은 돈을 줘요. 돈을 어마어마한 부를 주는데 그 방향성이에요. 첫째, 내가 말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른다. 연말까지 5억 들어온다 그랬지, 4억 들어온다 그랬나? 내가 한번 해봤는데 이게 들어올까 나도 반신반의스러워요. 그러나 방향성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생체 인식에 의해서 80억 인구의 모든 통장은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누구도 해킹 못하고 누구도 사기치지 못하고. 왜? 여러분의 인체의 DNA 자체가 이것이 인감도장이에요. 누구도 사기치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보이스피싱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이것은 완벽하게 보존되는 그런 것인데 방향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억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를 부어줘서 전 인류가 극도의 부유함을 이루게 되는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내가 2번 정도 봤는데 그 사인을
검증된 애국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럼프가. 이게 뭐냐?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해서 나도 이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내 마음에도 생각이 그렇거든요. 아니 나는 생각에 전 인류에게 돈 주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마태복음 20장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랑 늦게 나와서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면 먼저 땀을 흘리면서 뜨거운 햇빛과 싸운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저녁 5시에 걸음실 때 나와가지고 조금 일한 사람 나와 똑같은 품삯을 받고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도 이게 나쁜 놈이구나. 성경상에 보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첫째, 어떤 마음이냐면은 빨갱이 주면 안 된다. 반일한 놈들 이거 주면 되겠느냐. 빨갱이를 걸러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 그다음에 카톨릭 다니는 이 거지 같은 것들, 딥스들 이런 것들 다 죽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면 이거 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주더라도 완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인간들은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그게 다행스러운지 잘 모르지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증된 애국자라고 하는데 내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뭘까? 깊이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하는 것은 머리에 처음에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일단 여러분 모든 SNS 다 뒤지는 거. 그 반일했느냐, 반미했느냐, 이렇게 친중 친북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싹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방부가 어디에서 미국과 무역인지 국방인지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단을 조직해가지고 미국에 보냈는데 여러분 아세요? 뉴스에 난지 모르겠어. 미국에서 비자를 안 줬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특사를 만들어가지고 조직해서 미국의 백악관과 회의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세금 문제인지 아니면 국방의 문제인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거야. 근데 비자가 안 나오고 안 내줘요. 이제는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점점점 다닥칩니다.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임박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센트럴 캐스팅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검증된 애국자가 뭘까? 그래서 SNS 다 뒤지는가? 사상. 그래 내 주변에 빨갱이가 많은가? 그런 사람들과 친한가? 친척 중에 그런 놈들이 많은가? 그러면 나도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그냥 떠오르잖아. 떠오르는 거 이외에 내가 떠올랐던 것은 백신 맞은 사람은 안 줄까? 이건 완전히 백신 맞은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일단은 제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몸뚱아리 된 소유권은 그 사람 거 아닙니다. 백신을 전 세계 230개국이 다 나눠서 줄 때 그것을 다 해가지고 오늘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여러분이 백신을 맞으면 제조사가 얀센이 돼요. 제조사가 백신 회사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태그에 보면 메이드 인 제조사 얀센 또 뭐 있죠? 또 뭐 있어? 백신 회사들 중에 모더나. 여러분 몸뚱아리 영혼이 뭐냐면 메이드 인 모더나 이게 공장에서 생산된 재산이라고 그 회사 거라고 여러분 몸뚱아리가 이야기한 거 알죠? 기억 안 납니까? 희한하네. 아니고 말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말 안 하는 사람은 들은 사람은 전혀 기억 안 나고 워낙 강단에서 많이 떠드니까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 거 진작 했고 설계집 다 들여다봐요. 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하나님의 내가 DNA 이야기했잖아요. DNA가 이게 2줄인데 3줄로 다 이야기했잖아요. 일단은 의학적으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다른 DNA가 들어와 있다고요. DNA 변형한다 다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은, 합리적이란 말 이해하세요? 그 검증된 애국자로 했을 때 백신 맞은 사람을 안 주면 제일 좋겠다, 내 마음에. 그러면 확실하게 구분되잖아요. 여러분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백신을 수차례 맞았는데, 여러분이 수십억 인구, 예를 들어 봉천동, 상조동 꼴짝이 구석에 단칸방 지하방에 무슨 내 가족이 사는데 그중에 둘째는 뭐 1, 2차 맞고 뭐 양센 맞고 모더나 맞고 뭘 맞았는지, 그것은 미국의 제약회사에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걸 트럼프가 다 뺏어왔잖아. 뭘 맞았는지 뭘 안 맞았는지 다 기록이 돼 있어, 완벽하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면 나는 가장 좋겠다. 그걸 가지고 검증하려나? 하면 우리 교회는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배 집사는 제일 대박 나는 거야. 식구가 제일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거 모른다는 얘기, 내가. 모른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복이라는 것은 내가 뭐 임박했다는 거 여러분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믿을 수도 있는데 뭐 완전히 다릅니다. 하여튼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방향성인데 못 차보니까 여보 돈 언제 줘? 여보 돈 언제 줘? 전화해봐. 전화해보라고. 나한테 묻지 마. 전화해. 그 뭐냐? 야곱과 유다는 적어도 복을 받고 또 축복한 이후로 850년이 지났어. 너무 조급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씨 뿌리는 밭 비유 아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 합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그랬어요. 끝에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를. 봄에 씨를 뿌린 다음에 좋은 밭에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김을 메고 풀을 뽑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 지으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킵니다. 근데 못 참아. 4월 달에 벽시 뿌려놓고 5월 달에 낫들고 나가고, 5월 첫째 주에 낫들고 나가고, 둘째 주에 낫들고, 셋째 주에 낫들고, 그 뜨거운 여름에 낫들고 나가고, 맨날 며칠 석 달 열흘 동안 낫들고 나가도 안 열리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 트랙터 갖고 와서 다 갈아엎어버려요.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신앙생활을 못 참아. 석 달 열흘도 못 참아. 석 달 열흘은 예배당만 나가봐. 예배당 문턱만 딱 나가봐. 원망하고, 교회에서 말 못해서 그 교회 바깥에 가 툭, 마누라 만나서 확, 남편 만나서 확, 자식 만나서 확, 전화로 뭐 카톡으로 단톡방으로 이메일로 확. 850년? 석 달 열흘? 어림도 없습니다. 10분도 못 참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무기입니다. 오래 참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오래 참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오래 참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인내는 연단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야고보서 1장 2, 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역대기는 유다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오랜 세월이 걸렸다.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수백 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수백 년 지나가도록 왕이 없어. 한 사람도 왕이 없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미 더 많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음 엄청나게 주셨죠. 엄청나게 주셨지만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의 아들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뭐 잘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유다가 복을 받았지만 유다가 어떤 지파보다 어떤 아들보다 우월할 것이라 말했지만 이 유다의 우월성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다의 지파의 우수성, 우월성은 초기에는 부각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49장 다 말씀드렸죠. 아까 다윗까지는 850년인데 진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까지는 자그마치 거기다 1000년을 더 엎어서 1800년이나 1900년이 되어야만 야곱과 유다가 받은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2000년 세월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허리에서 왕이 나고 유다에게서 실로가 떠나지 아니하기까지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약속을 유다에게 하신 이후에 예수가 오시기까지 2000년이. 저 같으면 한번 물어볼 만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굳이 이런 약속을 2000년 전에 하실 이유가 뭡니까? 한 20, 30년 전에 20, 30년 전에 뭐 약속을 하면 내 나이 40이라면 한 나이 한 70 정도 되면 약속이 이루어지겠거니 이게 좀 뭔가 상식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백 대 후손들이 다 죽어나가고 수천 년이 흘렀어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 성질도 급하시다. 뭐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합니까? 유다에게 그렇게 약속합니까?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그것은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앙망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그리고 에덴 또 아담으로 하여금 뭐라고 하와를 맞은 다음에 그것을 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며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창세기 2장 15절과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 대가리 깨는 거 창세기 3장 21절 가족 지혜 피는 거 창세기 2장에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유다나 야곱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비밀을 마태복음 13장과 똑같아요. 한 사람이 나가서 밭에 열심히 김을 메고 밭을 일구다가 텅 하고 열어보니 땅속에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후 어떻게? 마태복음 13장에 그것을 밭에 감추어두고 딱 숨겨두고 비밀을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 자기 모든 인생을 다 팔아서 그리고 와서 이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4절 4장 6절 6장 4절 4장 6절인가 7절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화를 우리에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보물이 창세기 2장 15절 23절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땅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또 유다에게도 파묻혀 있고 야곱에게도 파묻혀 있다가 이 보물이 언제 딱 드러났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이 보물의 뚜껑이 열리고 빛이 은근 보화의 빛이 쫙 하고 빛이 이 땅에 비침으로써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다가 우월성이 있다. 그런 복을 받았지만 그 세월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까지는 1800년의 세월이 약 2000년의 세월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2000년의 세월 안에 어떤 세월이 있느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남의 집살이하는 종살이하는 긴 세월이 있고요. 야곱이 복을 받고 유다가 복을 받은 이후로 그 시점 1800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의 나라 바벨론에 전부 다 빨가벗게 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쇠사슬로 다 묶어가지고 맨발로 머나먼 이역만리 바벨론에 다 끌려가가지고 처참한 70년간의 고통살이하는 그 세월이 예수가 오는 세월 안에 고난의 세월들이 여기저기 있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30년이 12굽이 굽이죠. 그것은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이런저런 것이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처럼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광야를 뺑뺑이 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약속대로 그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고난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지금 우리 민족도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 끝에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좋은 온 인류에게는 너무나 좋은 내일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셨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을 찾는다. 동방박사가 바벨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뭐라고? 동방의 유대인의 왕이 누구시라? 예수라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방박사들의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누구의 후손이다? 유다의 후손이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 하여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됨으로써 뭘 말합니까? 야곱과 유다에 주신 복이 마침내 이 땅에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조는데도 계속 꾸역꾸역 설교하는 목사는 이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참 박성호 참 대단하다. 참. 이런데도 계속 밀고 나가고 말이죠. 이럴 때면 종땡 치고 이제 그냥 반교시하고 그냥 퇴근을 해야 되는데 자
유다의 그 자녀들에 대한 본격적인 것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고, 오늘 유다가 받은, 야곱이 받은 그런 복을 통한 유다 왕국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다윗이 이 땅에 오는 850년, 그리고 후계인 예수님이 오시려는 1800년 내지 1900년의 그 긴 세월을 통해서 뭘 논증을 했느냐?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약속이죠. 약속하셨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정하게 하신다. 우리를 정죄하게 하신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 지난 30년은 우리 교회에 그런 시간이었었던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보에 약 되지도 않는 기도 같은 주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될 것, 안 될 것,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문이 만방하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임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바람같이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그 증거를 강단에 올라와서 발표를 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딱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그날, 딱 그날 내가 뭔가를 들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해서, 자,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날이 임박했다. 또 인간들은 조급해서 목사님 뭐 8월 언제 임박했다고 하더니 또 그렇게 뭐 흰소리 하셨나요? 전화해, 그냥 전화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넷째 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라 하는 이 거룩한 시간과 또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또 피곤한 가운데서도 들으며 함께 성령과 더불어 이 시간을 영적으로 교제하며 지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